욥기 7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키워드는 욥의 탄식, 탄식의 목소리, 털어놓기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서 무슨 해가 되어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욥은 지상천국을 바라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실 속의 화초도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힘든 노동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할 삭슬 바라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월급날을 바라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수고스러운 일과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날들 중에서도 유난히 힘들고 괴로운 날들이 있습니다. 욥의 현재가 그렇습니다. 3절을 보면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고달픈 밤이 작정되었다고 말합니다. 누울 때 평안히 잠들고 쉬어야 할 그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제대로 잠들지 못합니다. 언제 이 시간이 끝날까 번민하면서 괴로워하기 때문입니다. 심적으로도 그렇지만 그의 몸이 온통 종기로 뒤덮여 괴롭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모기를 물리거나 피부병 때문에 가렵거나 그런 경험들을 생각하면 욥의 고통을 조금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잠들지 못하고 홀로 괴로워 뒤척이는 그의 밤이 더디게만 지나갑니다. 고통스럽고 외로운 시간들은 더 길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반면 그의 낮은 바람처럼 빨리 지나갑니다. 희망 없이 기쁨 없이 지나가 버립니다. 휴가 기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이상으로 기대할 만한 시간들이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욥은 자신의 밤과 낮을 한탄하면서 7절을 보면 나의 눈이 다시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탄식의 목소리가 7절부터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바람과 같으며 행복을 다시 보지 못할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사람들도 하나님도 곧 사라질 자신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은 구름처럼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존재이며 스올로 내려가 다시 올라오지 못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자기 집으로도 돌아가지 못할 것이며
자기 처소는 자신을 잊어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10절의 고백은 시간이 한참 지나서 고향에 돌아간 사람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뀌어서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서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아련하고 서먹한 마음이 듭니다. 오랜만에 들른 고향에 갔더니 추억이 남아있지 않고 콘크리트로 높이 세운 아파트만 남은 것과 같습니다. 욥은 아무 응답이 없으신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11절을 보면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참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하겠다고 고백합니다. 12절에서 주께서 지키신다는 말은 보호가 아니라 적군이나 죄수를 감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다나 바다 괴물로 여기고 지켜보신다고 말합니다. 바다는 물이 가득한 그 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욥은 하나님을 자신을 감시하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잠시 쉬자는 생각으로 잠자리에 눕지만 하나님은 꿈으로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두렵게 한다고 했습니다. 잠시도 맘 편히 잠들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욥은 15절에서 다시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다고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16절을 보면 자신의 생명이 싫다고 했습니다. 17절, 18절에서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아침마다 권징하고 순간마다 단련하신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시작하여 모든 순간마다 소위 뺑뺑이를 돌리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나 성과를 기대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저 시간을 괴롭게 보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욥의 모든 순간을 헛된 수고와 괴로움으로 보내게 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수시로 그를 쪼고 허물을 찾는 것입니다. 20절에서 욥은 하나님을 가리켜 사람을 감찰하시느니 라고 부릅니다. 무서운 감시자입니다. 특히 욥을 특정하여 물고 늘어지는 감시자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심판자이기도 합니다. 21절을 보면 자신의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수도 없이 드렸던 그의 회개를 받아주시지 않는다고 느껴집니다. 이제 자신은 흙에 누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토로합니다. 괴로움을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 죽음을 바라는 갈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욥은 엘리바스에게 대답하는가 싶더니 어느새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고 잊지도 않은 자신의 잘못을 추궁합니다. 그런 가운데 욥이 읍소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따뜻하고 반갑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죄를 지은 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두렵고 떨리고 죄송스럽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나아가야 하지만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욥은 그것보다 훨씬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짓누르고 계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데 오히려 그것은 괴로울 때 고통이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보고 계시다면 이 괴로움과 이 고통을 아실 것인데 왜 건져주지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 것입니다. 지진이 나서 벽이 무너져 깔려 있는데 그것을 그냥 지켜보고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서투른 일을 할 때 안 그래도 불안한데 아주 가까이서 대놓고 잘하는지 살펴보고 핀잔을 주려는 상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행복한 날들을 보낼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은 분이지만 괴로운 날들이 몇 달째 계속되자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파수꾼처럼 느껴집니다. 욥은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툴툴거리는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가서 툴툴거려 봤는데 화만 납니다. 돌아오는 것은 억울함을 더욱 억울하게 하는 말입니다. 불평을 할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자신의 억울함을 한탄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대적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하나님께 탄식하며 외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불평을 누구에게 합니까? 부모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평을 쏟아놓을 유일한 그리고 마지막 탈출구입니다.
시편을 보면 그와 같은 신자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와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괴로움 속에 탄식하셨습니다. 욥이 불평한 것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이지만 고통 가운데 탄식했다는 것은 같습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탄식하도록 이끌립니다.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고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말은 없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힘들고 괴로울 때는 탄식의 목소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는 분께 가서 탄식하고 우는 것입니다. 마음껏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 마음을 털어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애환을 주께 가지고 갑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며 사랑으로 돌보시는 주님, 탄식하는 우리 목소리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현실들의 문제도 주님께 가지고 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깨달음이나 인내나 전환이 있다면 알게 하시며 주께서 여신 길로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